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주학일교회에서 어떤 주간을 보내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네,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또 어제 이어서 이제 앞으로 2주간 더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2명에서 4명 정도를 생각하고 성경학교를 시작했는데 어제 참여한 친구들 12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진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여름이 이번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오셔서 같이 레크레이션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수련회 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 중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신나 있지만 뒤에서 이렇게 제가 쳐다보면 아이들의 그 뛰는 모습과 찬양과 기도 모습과 함께하면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그 천국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얼굴에서 막 그 보여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들이 이 아이들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이걸 보면서 목회하는 게 참 행복하다. 교회를 세워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 자, 우리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수련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우리 주학일교회 축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선생님, 그런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자라가는 걸 가장 즐거워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또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몇 번 갔었나요? 자,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자, 3번. 네. 3번. 네. 성경에는 사도행전을 보면요, 3번의 큰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으로 보여져요. 처음에는 좀 근처로 다니고, 2번째는 바다를 건너가고, 3번째는 갔던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잘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어떤 방식으로 총 3번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세웠던 많은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요, 항구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갔다가 또 이동하는 사람들, 상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는 중심이 되는 사람들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시 들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는요, 믿음의 뿌리가 깊을까요, 얕을까요? 네, 이렇게 딱 보고 바로 얕아요 이러는데, 맞아요, 얕아요. 그 뿌리가 깊으려면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그 교회 안에 오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던 사람들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 나는 힘들어, 나는 귀찮아, 나는 내 살기 바빠,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내가 왜 교회에 가서 힘든 일을 해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슬쩍 드러나지 않게 도망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회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단을 전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잘 성장해 가다가 이런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알려서 그것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썼던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그걸 이름하여 고린도 전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편지의 내용을 사람들이 읽고 어느 정도 또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 교회에 또 어려움들이 생긴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 오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다시 한번 방문해서 내가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교회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던 중에 기회를 계속 보는데, 먼저 가는 것보다 편지가 더 빠르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쓴 편지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고린도 후서예요. 맞아요. 우리 분들은 다들 탁월함을 가지고 계셔서 바로 아시는데, 고린도 후서라는 또 편지를 쓰게 돼요. 그런데 후서에 보니까 전서와 조금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길게 어떤 이야기를 쓰냐면,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경험했고 내가 경험했던 이 복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고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걸 보통 사도권 변증 또는 자기를 변호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한 후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나왔던 교회 안의 이야기들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편지는요, 별명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별명이 있는데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느냐? 위로의 편지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의 편지. 또 눈물의 편지.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걱정하고 이 교회가 잘 자라가기를 바랬는지, 내가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이런 표현도 쓰고,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내 마음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쓴 편지. 그래서 1장에 보면요, 위로한다, 위로한다, 위로한다 이런 표현이 엄청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별명이 위로의 서신 또는
눈물의 편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는요, 사도 바울이 고생했던 이야기도 나오고 주님을 만난 이야기도 나오면서 간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면서 이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네, 물음표가 뜬 것 같아요. 만난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수련회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진짜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던 사건은 바로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내가 복음을 깨달은 후에 알게 된 은혜였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난은 기쁘고 감사한 건가요? 싫고 피하고 싶은 건가요? 다 피하고 싶죠. 누가 그걸 맞이하고 싶겠어요? 다 공부하기 싫고 시험 치면 100점 맞고 싶고 이건 하기 싫은데 좋은 결과는 얻고 싶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난이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려움을 당했던 고난들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바꾸어 주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것은 첫 번째, 나를 바꿨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뀜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가를 오늘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4장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1절 2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아주 짧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도 낙심하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었는데 진짜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1, 2절에서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되어졌던 게 뭔가 그 다음 절이에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4, 5, 6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어졌던 많은 것들, 다른 사람들이 가르쳤던 것들도 있지만 진짜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빛,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빛이 어두운 곳에 딱 빛이 켜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 주변이 다 환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 있는데 그걸 항아리로 덮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불이 깜깜해져요. 분명히 빛이 있는데 항아리가 덮어버리면 빛이 그 주변에 비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빛을 다시 비춰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아리를 깨버리거나 이 항아리를 치워버려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가진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복음이 빛을 내고 있지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을 덮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있는데 무언가가 자꾸 가리고 있대요. 뭐가 가리고 있을까? 뭐가 가리고 있을까요? 네? 나의 영광. 그럴 수도 있어요. 빛보다 내가 더 화려해지고 싶어서 빛을 반사하는 존재인데 내가 빛인 양 내가 더 화려해지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욕심. 맞아요. 빛이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리고 있으면요, 욕심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욕심이 내 삶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꿈이 그 빛보다 더 크다면 꿈이 그 빛을 삼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인생의 목표, 그게 이 빛을 가로막고 있어서 이 빛이 실제로 빛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가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에 있는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믿는 것 같은데, 교회는 가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성도인가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려서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럴까요? 저는 어쩜 우리도 그럴지도 모를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변에 가면 전혀 빛이 새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막았는지 오히려 더 깜깜한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가면 나도 힘들어지고 뭔가 불편해지고 이 사람과 같이 하는데 뭔가 즐겁지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입으로는 복음을 경험했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빛을 너무 꽁꽁 싸매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 빛이 빛다워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 네, 이걸 벗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이걸 깨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덮어 싸고 있는 것들을 깨는 것을 고통스러워해요. 왜? 뭔가 덮어놔야 그럴싸해 보인다 생각해요. 그게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든다 생각하고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막았던 것 위에 포장하기 시작해요. 화려한 색깔로 나는 그냥 검은 토기로 덮어놓은 게 아니고 나는 분홍색으로 칠해놓은 토기야라고 하면서 나를 예쁘게 포장해요. 그러면 빨간색들끼리 모여 있으면 난 빨간색 싫은데 난 조금 더 튀고 싶은데 그러면 거기에 노란색을 또 칠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주변에 내 삶에는요 수많은 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의 가면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2개의 가면, 3개의 가면, 4개의 가면, 5개의 가면, 어느 순간 셀 수 없는 자아들이 나를 감싸고 있어요. 이중인격을 넘어 다중인격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상 안에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빛을 줬는데 다 막아버렸으니 빛이 새어나가야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데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걸 깨기를 기다리시는데 아무도 깰 생각을 안 해.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페인트를 칠하다가 이제 페인트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금붙이를 붙이는 거예요. 내 얼굴 같은 옆에다가 막 금으로 도배하고 더 화려한 무언가를 붙여서 저 얼굴보다는 내 얼굴이 더 빛나야 돼라고 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방법과 선택에 우리의 인생을 집중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걸 그냥 깨면 된다는 거예요. 더 포장하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것만 깨뜨리면요, 그냥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빛이 활활 타오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깨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훈련이 제자 훈련이라고 불려지는, 또는 신앙의 훈련이라고 불려지는 방법으로 나를 깨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깨가는 과정을 하면요, 나에게 보여지는 틈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깨다 보니까 나의 흠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웠거나 여러 가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인해 이런 과정을 걷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깨길 원하신다. 첫 번째는 스스로 그것을 깨고 빛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로 이걸 보냈으면 잘 전해졌을까요? 잘 안 전해졌을까요? 네, 바람은 잘 전해지기를 바랬겠죠. 근데 여러분, 글을 읽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차라리 만나서 밥을 먹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니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편지니까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이 편지를 쓴다. 나의 이 간절함이 너희들에 정말 전해지기를 바란다. 글자로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 메시지가 너희 마음판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부터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보배가 뭐죠? 보배? 친구 이름인가요? 보배? 네, 보배.
NIV 성경에니까 트레저라고 해서 보물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보물을 어디에 가지고 있다고요? 질그릇에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질그릇이 뭐죠? 질그릇? 흙으로 빚은 토기, 클레이라고 하죠. 그냥 흙 이렇게 빚어가지고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꺼내서 굳어져 있는 토기들, 그 질그릇에 가장 좋은 보화를 담아놨대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가요? 비합리적인가요? 비합리적이죠. 가장 좋은 거면 안전한 창고나 아니면 진짜 안전 어떤 그런 데 딱 넣어서 잠궈놔야죠. 그런데 토기에 넣어놨대요. 왜? 토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에요. 토기는요, 한번 깨지면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장 좋은 것을 담아놨대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 토기가 깨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기에 가장 좋은 것을 넣어두었다. 왜? 토기가 깨져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지 하면서 2중, 3중, 4중, 5중, 6중으로 보완을 해서 감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보화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그릇에 담지 않으셨어요. 가장 강력한, 안전한, 튼튼한 곳에 담지 않고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에 담아 놓으셨대요. 왜? 깨져서 보화가 드러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요 토기 같은 사람이에요. 깨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런 그릇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만 계속 부어줘도 깨져버릴 수 있는 토기 같은 인생이 우리예요. 심지어는 지나가던 사람이 툭 쳐서 떨어뜨리면 다시는 쓸 수 없는 그릇처럼 보여지는 그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상처도 잘 받고요, 잘 깨지고요, 흔도 잘 나요. 그리고 좀 쓰다 보면은 유행에 뒤처진 것 같아서 버리고 싶어져요. 이 못난 그릇보다는 요즘 뭐 GS 홈쇼핑에 나오는 이 예쁜 그릇을 사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이 그릇을 우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그릇이 그릇의 용도에 맞게 쓰여질 때 그 그릇은 가장 값진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은요,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해요. 내가 질그릇과 같다 하는 것을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나도 출세하기 위해서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도 배웠다. 율법을 배웠다는 것은 법을 공부했다는 거죠. 재판관이 될 수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말을 하면 헌법재판소나 뭐 그런 법률을 사용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이걸 나를 포장은 해놨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보물을 덮어버려서 빛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거를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웠던 것들을 버리고 복음이 주는 진짜 자유함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배가 고파도 기쁘고 죽을 뻔하고 파선을 해서 파도에 떠밀려 가지고 겨우 생명을 부지했는데도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나는 질그릇과 같아서 언젠가는 깨져서 이 땅에서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존재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보물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이 드러남으로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요, 7절 뒤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토기를 빚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분,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 쓰임받을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토기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 9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빛을 가로막지 못한다. 그 보배가 내 안에서 빛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가로막으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다 치워진다. 아까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내가 항아리를 깨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치우셔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겨싸움을 당한다라는 건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누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가 돼서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눌러서 우리의 모든 진액을 짜버릴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기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떤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답답한 일이라는 거는요, 어리둥절하다, 불확실하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군인이 전쟁에서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멍한 상태가 돼버려서 내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내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알지 못하고 혼자 놓여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데요. 여기서 박해는요, 사냥을 당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잡기 위해서 화살을 쏘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동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슴이 되어서 뛰어가고 있는데 사냥꾼이 우리를 잡기 위해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요, 갑자기 우리를 공격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들이 닥쳐가지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에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다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동족들이 돌을 들고 따라와가지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실제로 돌에 맞아서 시체처럼 마을에서 버림받기도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기도 했고요. 전쟁에서 패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한두 번 놓여졌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위의 표현을 빌리자면 보배에,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게 됐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자의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편지로 남아 이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혹시나 질그릇과 같은 껍데기에 색칠을 하고 포장을 하고 좋은 것을 덮어 놓았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고 나올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깰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치워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그릇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을 하루속히 깨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셔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주하길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삶 자리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방이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고 또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